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사람,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드럽고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박력도 없고 줏대도 없고 유약한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 아닌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사람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온유가 프라우스인데 그 뜻은 사나운 짐승이 잘 훈련되고 잘 조련되었다는 뜻입니다. 힘이 억센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방지축으로 야생마처럼 날뛰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불능이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한 성품, 모세의 성품도 온유한 성품.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온유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같이 보십시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늘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는데 이 구수 여자가 누구인지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구수 여자는 모세의 본처 십보라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미디안과 구수를 동일시하여 구수 여자를 바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였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십보라라고 하지 왜 이렇게 구수 여자라고 말했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슨 해석입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사망 후에 재혼한 새 아내가 구수 여자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공주와 재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뒤에 있는 학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수 여인은 얼굴이 검은 흑인이었을 것인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어떻게 흑인과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며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먼데 사람이 비방한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방할 때 정말 그 고통은 더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내가 그렇게 믿었던 선배,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 상처 주고 나를 비방했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은 없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사람을 믿다가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큰 절망을 느낄 겁니다. 실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비방했는지 그 이유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미리암과 아론의 더 큰 원인,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 그런 구수 여자와 혼인했다 하는 것을 비방했지만 사실은 더 내면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바로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큰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비방의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비방의 말은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물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직언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권면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허물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줬다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돌 성도님들은 사랑의 권면 외에 남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배울 점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의 사람 모세는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미리암과 다투었다, 또 아론과 논쟁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고 단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는 말씀만 나오는 걸 볼 때 아하, 모세가 침묵하고 있구나. 모세는 대응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다툼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온유입니다. 모세는 혈기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묵묵히 침묵하면서 온유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비방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개 경우 화가 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믿었던 사람, 믿었던 가족, 믿었던 친구, 믿었던 선배에게, 믿었던 후배에게 그러한 비방을 나중에 알게 될 때 큰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차분하게 묵묵히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성품이 참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그 혈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쳐 죽이고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 그리고 도망친 것이 바로 40년 전인데,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살이 40년 하는 가운데 훈련을 받고 그 혈기 왕성하던 사람이 혈기는 다 죽고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혈기는 죽고 온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날 바로 내가 예수님 다 닮는다면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모세를 본받아서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석 달만 그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침묵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꿈속에라서로 나타나서 저 사람에게 사과하라.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깨우치려고 하면 절대 못 깨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 만나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한자어를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 우리 사람도 온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 온유한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온유한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교회 얼마나 쌀쌀합니까? 그러나 우리 힌돌 교회는 쌀쌀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온유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면목동 중랑구에서 우리 힌돌 교회가 가장 따뜻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온유한 장로님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온유한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데 쌀쌀 맞다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쌀쌀한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눈빛,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제일 좋은 말은 바로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많이 하면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달걀 껍질을 깰 때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내가 달걀 껍질에 충격을 가해서 그렇게 깨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따뜻하게 품어서 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좋습니까? 부화가 좋습니까? 부화가 좋습니다. 스스로 깨어나오도록. 우리가 온유의 사람은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깨우쳐줘서 스스로가 알도록 하는, 그것은 정말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충격요법은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화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차가운 말로 비방했지만 모세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녹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의 사람은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스펀지 같은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콘크리트 같은 성격이 광야 40년 훈련 과정에서 스펀지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던 딱딱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오해받아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니까 요셉은 스펀지 같은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참 사울에게 고생 많이 하고 쫓겨다녔지만 연단받은 후 그의 성품은 스펀지 같은 성품이 되어 나중에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회개하여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길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충고의 말을 해줄 때 콘크리트 같은 마음으로 반발하지 말고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다 한번 수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온유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도 반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학에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같이 목회에도 반대자가 있고 마귀같이 목회에도 지지자가 있다. 예, 정말 그래요.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분에게도 반대했다라니까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의 잘못한 점을 메모해 와서 20가지를 쫙 적어서 한 목사님 이거 이래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으면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중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장로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20가지가 아니고 200가지는 부족한 종일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충고한 사람도 녹아지고 그 당회도 썰렁하던 당회가 그냥 훈훈하게 화목한 당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고 마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부자가 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땅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 온유한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차가운 사람보다는, 쌀쌀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준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모세를 닮고 또 한경재 목사님을 닮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 체험하고 온유 겸손하여 주님 쓰시기에 참 좋은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